흔히 옛날부터 기독교를 말하기를 흔히 부활의 종교 또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이 부활신앙, 부활절 이런 부활에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 이날이 바로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도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또 우리도 경험하는 거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뭔가 그리울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님 묻힌 그 자리를 찾아가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하는데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모습을 곁에서 본 두 여인이 있어요. 둘 다 두 여인의 이름이 둘 다 마리아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여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시신을 옮겨다가 동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 그분을 사랑했던, 따랐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싸웠던 사람들이라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특이한 게 있어요. 스스로를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스스로를 항상 취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세에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그 별명 자체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잘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프신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가장 가까이 모시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로 급하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돌아가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11절에 보면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사실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상징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빈 무덤은. 죽음이,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그리고 억압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울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부활은 애초에 머리에 입력된 단어가 아닌 거죠. 어떻게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것이 마리아의 부족함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데도요,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계신 와중에도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게 우리예요.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의 부활의 상징인 그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듯하게 이 무덤이 빈 이유를 그럴듯하게 생각한 것이 그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겁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의 예상 안에 있는 우리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욕심이 생기고 잡생각이 들어가고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하루를 기념한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선입견에, 우리의 욕심에 갇힌 생각과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과 또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중에서 도마도 마지막까지 의심했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안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했듯이, 야,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날 믿으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때 반응해야 됩니다. 그때 반응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는 뭡니까? 내 지성이 그걸 알아들어서 부활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부활의 메커니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살아났다.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알아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걸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의 인식 범위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딱 봐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표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좌우에 천사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 그 판을요, 뚜껑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뿌리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이 장면이에요.
이 무덤이 뭐였어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궤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이거예요. 구약의 언약궤가 그림자고 실체는 이거예요. 진짜 언약궤가 발했던, 언약궤가 예언했던 것, 그게 이 본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막과 다리가 있던 그곳에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됐겠죠. 그겁니다. 그럼 이 무덤이 어디예요? 여러분, 법궤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 어디예요? 가장 안쪽 지성소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덤을 더러운 장소, 음습한 장소, 가기 싫은 장소, 두려운 장소, 찝찝한 장소로 봐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그냥 무덤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피하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지성소였어요. 마리아는요, 지성소 안을 보았어요.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소름이 끼시더라고. 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원래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간다고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런데요, 12제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7명 들어가가지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이요, 가장 먼저 진짜 지성소를 본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림자 지성소가 아니고요, 진짜 지성소를 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열어놓은 그 지성소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장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이 묻혔던 장소잖아요. 얼마나 슬픈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사람들은 다 피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예요. 기독교는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 내려오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무덤, 두려운 무덤, 더러운 무덤, 지저분한 무덤, 그 무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고대 모든 신전보다 가장 더러운 신전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성막이에요. 광야에서 모래바람 부는데 가죽으로 이렇게 수달의 가죽인가요? 덮으면 모래바람에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보면 거적대기로 보여요. 거적대기로. 가장 지저분해요. 당시에 신전, 어떤 신전들이 있습니까?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셨던 그 자리는요, 멀리서 보면 거적대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성막이야말로, 그리고 그 성막 안의 지성소야말로, 그 어두운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허세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알기 때문에요, 일부러 미련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낮은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거칠 애들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성소는 화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으로 진짜 지성소, 실제 천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던 실제 지성소는, 원본의 지성소는요, 무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피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겉보기 세상의 자랑과 이런 것들, 세상의 화려함을 본받아서 그거를 쫓다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로 주시는 진짜 은혜, 진짜 부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요,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받지 못해요. 안을 들여다보는데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 못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동산직인 줄 알아요. 설마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고쳐주시죠. 자기가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떠나는데 마리아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봤지만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계속 찾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마리아에게 중요한 건요, 예수님 밖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했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는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처음에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은혜를 잊는 것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목적들은 내려놔져요. 목적들은 사실 희미해져요. 기도하다 보면요. 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가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게 기도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거든요. 창조주와 우리가 하나 되고 창조주와 우리가 연합되고 죽음을 이기신 분과 우리가 연합되는데요.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와, 이렇게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게 시신일지언정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끝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닌 그 1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보이십니다. 보이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가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한번 올라갔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가시기도 전에, 갔다가 오시기도 전에 먼저 뭐요? 마리아와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 적어놨겠죠. 그렇죠? 어쨌든 제자들이 보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기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내 전부가 되어서 이제는 내 일이,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은 그냥 내 일은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것은요, 이제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은 이제 예수님의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고민했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그거는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 부활은요, 우리의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절망이죠. 아, 이제는 끝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아깝게 죽었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분 때문에, 그 기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 인식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그것을 믿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어. 그게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감정과 네 상황 인식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분석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는 겁니다. 끝났다는 우리의 상황 인식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모든 노력들과 고생들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날을 이 땅에 계셨는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절망한 마음에 더해서 더 큰 믿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주님 순종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죠?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근데 주님은요,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십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분이 열겠다라고 하면요, 여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에 닫혀 있더라도요, 그분이 여시겠다고 하면요,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닫겠다고 하면요,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분이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분이 닫으면요, 닫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놓으시면요, 아무리 누군가 닫고자 하여도요, 닫히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다 맡겨드리세요. 우리의 감정도 로봇가 되라는 건 아니지. 우리의 감정도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렇죠? 감정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감정과 정서는 좀 틀려요. 정서는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정서가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정서와 감정은 좀 달라요. 정서는 중요합니다. 왜요? 정서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감정은 달라요.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 초지일관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 날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그들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C.T. 스터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큰 헌신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의 사랑 아래 우리의 헌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헌신한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하잖아요. 시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베드로죠. 베드로야, 어쨌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자 나서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을 몸으로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물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부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